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에스겔 20장입니다. 제7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았다.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온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이스라엘의 두 장로가 좀 못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해주겠다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처음에 시작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워낙에 죄를 많이 졌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도울 수가 없다라는 것처럼 시작을 해요. 근데 결국에 끝으로 가면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걸로 마칩니다. 인자야 네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너는 그들로 그 열조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에 후회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었노라.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해서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에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래서 우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라든지 뭐 파리 재앙, 메뚜기 재앙, 이 재앙, 우박 재앙 그 모든 것들은 애굽 신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이고 나일강신, 뭐 파리신, 이신, 뭐 독종신 그런 걸 다 섬긴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게 니네가 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냐? 내가 그게 신이 아닌 걸 보여주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너네를 도와준 게 아니라 이것이 피로 변해서 너희는 그것을 냄새 맡기도 싫어하고 악취가 나게 할 것이다. 너네가 우박을 섬기고 있으면 우박이 너희를 안 칠 것 같으냐? 아니다. 이것이 너희를 친다. 메뚜기는 어떠냐? 메뚜기도 그렇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었어요. 애굽과 애굽의 신들에게 내가 벌하였다라는 그런 표현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너희가 그곳에서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지 말고 내가 봐뒀던 땅이 있으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으니까 그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드리겠다. 그러니 애굽의 우상들로 너희를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랬는데 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고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 위에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었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다. 내 이름을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행하였음이로다. 그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와줬던 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거 그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나를 위해서 내가 너희의 죄들을 그냥 다 참아줬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나오게 됐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서 삶은 얻을 내 규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여서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해서 삶을 얻을 나의 규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지금 나의 안식일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표징을 삼은 거예요. 이거는 너와 나의 이런 관계다. 이거 언약이다. 이것을 네가 지키면은 너가 살아난다. 그런 것들을 다 해줬는데 삶을 얻을 그런 규례를 줬는데 그들이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떠났던 겁니다.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아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는 하지만 정말 구해줘야 되나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방인들의 목전이었기 때문에 눈앞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구해내면은 아 뭐 하나님 뭐 시도하려다가 결국에는 그 구원도 못하는 하나님네 그런 식으로 이름이 더럽혀질까봐 하나님이 구원하긴 구원해서 광야로 이끌었는데 네,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안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의 위에 쏟아서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려 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던 게 너는 여기를 피해 있으라 내가 다 이들을 진멸하고 너를 인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그런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만 모세는 어떠냐면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들을 다 멸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내긴 했는데 힘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열국들이 그렇게 오해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끝까지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해요. 하나님께서 또 못 이기는 척 져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시는데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해서 내가 광야에서 그들을 멸하지 않았다. 내 노를 완전히 쏟아부었다면은 너는 다 멸해졌겠지만 내가 그러지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해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쫓아서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 보아서 광야에서 멸하여서 아주 없게 하지는 않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세대들을 이렇게 광야에서 그냥 끝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2세대들은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뭐 2세대들도 마찬가지로 괜찮지는 않았죠. 부모님들의 죄랑 굉장히 비슷한 죄들을 져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의 1세대들도 그랬고 2세대들도 그렇고 또 불뱀에 물렸던 그 사건도 거의 뭐 2세대들만 있을 때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유 그래 내가 내 이름을 더럽히지는 않아야 되겠다. 이방인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이끄신 거예요. 내가 광야에서 그들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열조의 율례를 쫓지 말아라.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율례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서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그러나 그 자손이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은 그로 인해서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쫓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든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내 분을 그 위에 쏟으며 내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손을 금하고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가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2세대들도 그 1세대들처럼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않았어요.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 열조의 우상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치 못한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로 멸망케 하여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고 참은 것을 얘기하시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요. 지금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낼 때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겠다. 그러니까 나만 믿어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랬는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또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구원 계획을 취소를 안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구원해 내는데 광야 길에서도 똑같이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되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또 아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라도 내가 이거 이루어야 되겠다라면서 하나님께서 또 했는데 그 다음 세대들도 그랬던 거죠.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이것을 갑자기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왜 말하시는 거냐면은 그 바벨론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뭐 유다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도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내겠다. 다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해도 어, 이 바벨론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우상 섬길 거라는 뜻이죠. 근데 그것을 참고 해서 또 가는 길이 되더라도 그래서 예루살렘 땅으로 이제 인도하여 드리더라도 가는 길에도 똑같이 광야에서 죄졌던 것처럼 너희도 죄질 거다. 근데 내가 그걸 뭐하러 하겠냐? 전에 한번 속은 적이 있는데 지금 또 속아야 되겠냐? 뭐 그런 식의 말투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또 못 이기는 척 속아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이르면 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어땠냐? 애굽의 때를 보면은 그 여호수아 때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열조가 또 내게 범죄하여서 나를 욕되게 하였었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었더니 그들이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경록케 하는 제물을 올렸다. 이 경록케 하는 제물이라는 거는 당연히 우상숭배의 제물을 드리고 또 거기서 분향하고 향을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뭐 번제라든지 뭐 소제, 속건제, 화목제 그런 뭐 속죄제라든지 그런 것들 불태워 드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향을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제라는 것은 부어드리는 제사인데 포도주를 붓든지 뭐 그런 식으로 액체를 붓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런 예배 방법들이거든요. 근데 이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우상을 섬겼던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그리고 또 이 분향하는 거, 향을 드리는 거, 원래 뭐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하나님이 말하신 그런 예배의 제물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화제로 삼아서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걸로 예물을 드려 오늘까지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히느냐. 분양을 이런 식으로 우상 숭배의 방법을 했었고, 또 전제를 드리는 거. 이 전제라는 거는 부어드리는 제사인데, 근데 이들이 워낙에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이 붓는 그런 형태로도 제사를 우상 숭배하는 것, 뭐 목석을 숭배하리라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밑에도 너희가 이렇게 열주의 풍습을 따라서 스스로 더럽히고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고 또 아들을 화제로 삼아 예물로 드리고 우상 섬기고 있고 그래서 더럽혀졌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열국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숭배하리라 하였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은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서 너희를 단정코 다스릴 것이다. 이 분노를 쏟는다라는 게 그 위에 나오는 그 전제를 부어드린다 이것과 굉장히 좀 그 대조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액체를 붓는 방법으로 하나님한테 드렸어야 되는데 근데 우상에게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분노를 너희에게 쏟겠다, 부어주겠다.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열방에서 모아내고 네,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내겠다. 너희를 인도해서 열국 광야 이르러서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며 국문하되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 열조를 국문한 것 같이 너희를 국문하리라. 그래서 애굽에서 니네가 했던 것들 지금 바벨론에서 해줘도 똑같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 주여의 말이니라. 이게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막대기라는 건 당연히 좀 그 징계 막대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는데 지팡이라는 거는 양을 모는 양을 좀 인도하는 그런 거고 막대기는 뭐 사자라든지 이리가 오면 그걸 쫓아내는 게 막대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막대기는 그 이스라엘의 그 패역한 자와 범죄한 자들을 제하여 버리는 그런 그 심판의 막대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징벌의 막대기. 그들을 그 우고하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와도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또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어쨌든 애굽에서 일어난 일이 굉장히 좀 비슷하게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고 그 후에도 그렇게 해라. 하지만 다시는 너희의 예물과 너희의 우상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는 말아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신의 산 호렙산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도 바벨론에서 너네가 나오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게 될 거다. 마치 신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예비했던 것과 굉장히 연상이 되죠. 그 신의 산 호렙산에서는 뭐 같은 산입니다. 근데 이름을 그렇게 두 가지로 부르는데요. 뭐 하나님의 산이라고도 불려지고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시고 언약을 삼아 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 나의 백성 그런 것들을 얘기하셨어요. 십계명도 거기서 나오고 그렇습니다. 물론 십계명 이후에 바로 우상 숭배하고 막 그 모세가 돌판 집어던지고 그런 게 다 있었는데 뭐 성전도 만들고 어쨌든 그런 일들이 기억이 나는데 이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너희가 다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고 또 그들과 관계를 맺어주고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 나의 백성 이것을 다 또 이루어 주시는 거죠. 전에 모세의 성막이 만들어진 것처럼 이번에 뭐 바벨론에서 포로를 귀환했을 때도 스룹바벨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좀 연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 그것도 다 똑같이 이루어져요.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겠다. 거기서 너희의 예물과 너희의 천신하는 천신이라는 게 다른 데서는 그 선물이라고도 표현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너희 선물하는 첫 열매. 첫 열매가 되게 재밌는 단어예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 있죠. 그 태초가 이 첫 열매랑 같은 단어예요. 이게 뭐 처음 열매 혹은 뭐 좋은 열매
처음 것 또는 시작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그랬을 때 그 성경의 시작이 되는 단어, 그 단어가 이 첫 열매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연상시키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리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서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겠다. 그 분양이 잘못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양하는 것들,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경노했었고 그랬는데,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겠다.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너희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해서 행한 후에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의 악한 길과 더러운 대로 행하면은 그들에게는 진멸받기 올 게 없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해서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겠다. 너희의 첫 열매와 너희의 모든 거룩한 물건, 너희의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해라. 남으로 향하여서 소리를 내어 남방의 살림을 쳐서 예언하라. 남방의 살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불 가운데서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멸하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나무에서 북으로 모든 얼굴이 그슬 것이다. 물을 혈기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리라.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좀 힌트가 될 만한 것들이 21장에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